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읽자고 하니까 몇몇 분들은 그냥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외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우리 성경 중에 가장 많이 외우는 곳,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하는 성경이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시편 23편 꼽는 분들이 적지 않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찬양으로도 이 시편 23편이 번안이 됐고요. 아까 우리 전민호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또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찬양을 두 곡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지만 이대로 사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고 이 감사의 여러 가지 제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대다수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농사를 지어서도 우리가 곡물이라든지 아니면 과실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감사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돈 다 버신 분이 있으십니까? 더 없어도 되셔요? 아니면 지금 있는 집에 충분히 다 만족하십니까? 건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날이 좀 흐리거나 그러면 어디 쑤시고 힘들고, 지난주 우리 김장하면서도 제가 처음 이제 김장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김장을 제가 하는데 적어도 담임 목사가 와서 김장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보통 아유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리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못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했는데 재미는 아주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장 끝날 때 꼭 해야 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쭈그리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그 말을 왜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다 허리 아프시고 또 손목 어디 다 아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이나 돈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부족함을 늘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이 다 채워져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성탄절 다가오는데요. 성탄절 선물 사러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아이들 어떻습니까? 자기 지갑에 돈이 1,000원, 500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어들고 나오는 거 보면 10만 원짜리 장난감 이런 거 들고 아빠 사줘 이러잖아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1,000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 받아서 던 용돈 이제 다 까먹고 500원 남은 거 그거 하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골라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뭘 믿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지갑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유하거나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오늘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우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이 마음이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요, 100억을 가진 사람은 200억 가지고 싶고, 그리고 한반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시아 전체를 가지고 싶은 것이, 그게 오늘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부족함 없다. 난 다 채워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욕심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조금 운 좋은 일들이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죠.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감사하냐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사실은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의 본질, 사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게 지금 중근동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그네라 하는 것은 베두인들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건데요. 집이 없어요. 정주하지 않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딜 떠돌아다니거나 이사를 간다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이사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고향 강원도 양양군 서면 송천리 7-2번지 기억할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만 그 동네도요, 저희 조상 대대로 350년 동안 살아왔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한번 터를 잡으면 그의 자녀들도 그곳에서 사는 것이고 또 그의 손주들도 그곳에서 대대로 사는 게 농경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도시사회에 이제 살게 됐죠. 이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볼까요? 그러면 10년 안에 이사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다들 이사하셨네요. 내가 아파트를 샀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나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내 자녀들도 그 아파트에서 살 거라고 생각해서 아파트 사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제 도시사회는 사실은 베두인 비슷하게 된 거죠.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는 것이 도시사회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은 사실 수천 년 전 베두인들이 살아가던 모습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딘가 정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원히 우리가 여기에 거주할 건 아니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실 분 계셔요? 100년 뒤에도 살아계실 분, 이 땅에 사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행을 닮아 있어요. 언젠가 다시 우리의 본토, 본향집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이라는 거죠.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저희 가르치던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물의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다 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원두막 모양으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1층은 다 물에 잠길 걸 감안하고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는 거죠. 그 원두막처럼 정말 더도 덜도 말고 딱 원두막입니다. 뭐 가려지는 것도 없고 내 방, 네 방 이런 것 없죠. 그냥 방 하나, 방이라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원두막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요. 샤워를 할 때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몸빼바지, 뭐 월남, 뭐 몸빼바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딱 그 옷을 가지고 샤워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옷을 입고 목에까지 옷을 채웁니다. 이렇게 바지가 쭉 늘어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손을 넣어서 온몸을 안에서 씻는 거예요. 물을 끼얹고 또 씻고 하는 식으로 샤워를 합니다. 왜냐하면 샤워장이라는 게 어디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샤워가 가능하죠. 벌레도 말도 못합니다. 전기불 같은 것 없는 동네인데 그곳에 그래도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전기불을 켜놨더니 세상에 곤충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곤충들이 다 마치 군무를 하는 것처럼 수천수만 마리의 곤충들이 그 전기불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고요. 뭐 모기는 고사하고 전갈도 있는 동네가 그런 곳입니다. 정말 이런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강남 사는 아이들 데리고 갔으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죠. 야, 힘들지 않냐? 너무 재밌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냐? 너무 힘들지 않아? 이 아이들 하는 말이 맞아요. 힘들지만 며칠 뒤면 집에 돌아갈 거잖아요. 돌아가면 따뜻한 물에 샤워할 거고 그리고 또 아주 산뜻하고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그냥 먹으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영원히 여기 살 겁니까? 가끔 오늘 우리의 여행 중에는 4성급 호텔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하는 여행도 있죠. 그런 여행도 다녀보시잖아요. 또 어떤 여행은 텐트 치고 고생하고 하는 그런 여행도 가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텐트 치고 하는 여행은 재미없습니까? 그것도 재밌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4성급 호텔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텐트 치고 고생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은 여행 자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도 여행입니다. 영원히 여기 있을 건 아닙니다. 언젠간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너무 마음 줄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수백 년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어디로 가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시편 23편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오늘 우리는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소를 키워 보십니까? 소 키우면 다른 계절에는 외양간에다가 잘 소를 보관하고 이렇게 키우지만 여름에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 그 소를 다 고삐채 끌고 그리고 이제 풀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풀밭 옆에 있는 냇가에서 몇 감고 놀죠. 아이들이 다 자기네 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소가 더 잘생겼다, 우리 소가 더 크다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소를 수십 마리 막 이렇게 다 데리고 그 풀가에다가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놉니다. 거기서 몇 감고 물고기 잡고 그러고 하루 종일 놀다가 노을이 지고 이제 저녁 때가 다 되면 이제 가서 그 소를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소 어딨나 가서 찾아보면 꼭 어디에 가 있냐면 남의 묘등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 깔고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하는 옛날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으시면 60대 분 정도 되셔야 60대 70대 되셔야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어려서 그러고 놀았습니다.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분히 꿀을 먹고 그리고 배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인생에 두 가지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도 두 가지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지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승진하고 성공하려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번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나면 여호와의 집,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다시 외양간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성공의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최종 목적지는 원래 우리가 나왔던 본향, 외양간, 여호와의 집 그 길을 향하여 사실은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어디 모텔을 가고 계십니까? 지금 푸른 풀밭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가운데에서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나그네 길에다 비유할 때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양이 꼴을 먹는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소생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꼬마 아이한테 시편 23편을 이야기를 해주고 같이 읽었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양을 키우는 이유는 나중에 잡아먹고 양털을 다 깎아서 우리가 쓰기 위해서인데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잘 키워가지고 그러면 잡아먹으려고 그러나?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당신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목양하는 이유가, 우리를 마치 양처럼 키우시는 이유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 당신의 신용,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적지가 푸른 풀밭이잖아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 아닙니까? 목적지만큼 중요한 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정체를 이야기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지죠. 우리의 진리가 되시니까 우리의 목적지인데 그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뭐로 가던 서울만 가면 그걸로 끝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의의 길이 아니면, 바른 길이 아니면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 해도 방법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방법으로 선한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세상 자체가 불의합니다. 뉴스 보기가 겁이 납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끔 하도 아이들이 만화만 보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그래서 아이들 보고 뉴스 좀 보자 하고 뉴스를 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5분도 안 돼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강간이 뭐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 살인이 뭐야? 뉴스를 켜면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와 같이 어른들의 비뚤어진 세상을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야, 다시 만화 보자.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많은 희생과 위험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탈세 안 하고 양심 속이지 않고 남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장사가 가능합니까?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순진한 소리를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오랫동안 예수 믿고 대대로 예수 믿었지만 그래도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장사를 하고 어떻게 의롭게 이 땅 살아갑니까? 목사님이 너무 성경만 읽고 교회에만 있어서 세상 이치를 모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에 의롭게 의의 길을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은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죠.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를 오늘 우리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 길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감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침대 위에 오르게 되면, 물론 보디발에게 걸리게 되면 큰일 나는 문제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편한 삶이 보장되겠어요. 그런데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내 편안한 삶, 내 안전한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감옥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푸른 풀밭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만 이제 꼴 다 먹고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어둠이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양을 향하여 이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가자 하고 내려가겠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집으로 가는 겁니다. 목자는 저기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는데 나는 풀밭이 좋다고 목자 가세요. 난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내려가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향하여 내려갈 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 한가운데에 하나님 서 계시는 걸 보고 내려가는 겁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이집트가 편하지만 광야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이 의롭고 정직한 자리이니까 지금 내가 양심을 좀 속이고 거짓말 좀 하면 얼마든지 이 땅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죠. 양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만사의 범사에 부족한 겁니다. 먼저는 눈이 안 보인대요. 심각한 근시라서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꼬리만 보인답니다. 그거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도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어떤 사자건 일이건 나타나면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꼭 오늘 우리 사는 게 양 같지 않나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아니죠, 이사야서에 먼저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이라서 고집도 세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내 멋대로 그냥 풀 많은데 이런 데 있으면 그냥 쫓아갑니다. 그러나 양이 한 가지 할 줄 아는 게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답니다. 전에 저희 신학교를 다닐 때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 이야기입니다. 단기 선교라는 것이 한 1년간 가서 이제 견습 선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1년간 학업을 쉬고 몽골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을 하시는 거죠. 이분은 너무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몽골에서 보냈는데 한 번은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택시 기사가 죄송한데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영문도 알 수 없었는데 저 벌판에 말들이 수백 마리가 있더래요. 근데 그 말들에게 가더니 말 한 마리를 끌고 오더라는 거죠. 택시기사가. 그러고는 택시에다가 매달고 천천히 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한테 저 말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며칠 전에 가출한 제 말입니다.
저 멀리 한 2, 3km 떨어져 있는, 몽골 사람들 눈이 워낙 좋잖아요. 2, 3km 떨어져 있는 저곳에 내 말을 찾아내는 게 목자입니다. 내 양을 찾아내는 게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를 다 못 알아볼지 몰라도 목자는 결코 양을 못 알아보지 않죠. 내 양을 압니다. 알아보고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부릅니다. 나는 지금 푸른 풀밭에서 열심히 지금 꼴을 먹고 너무 만족한데 그만 먹고 나 따라 나서라고 할 때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양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늘 이와 같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 오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끌고 가시죠. 따라가도 괜찮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갔더니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대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크기의 막대기에다가 못을 박아 놓은 그런 것이 이제 지팡이래요. 그래서 사나운 맹수나 곰 같은 것들이 달려들 때 그것을 때려서 무찌르는 용도가 지팡이이고요. 막대기는 그와는 전혀 다르죠. 맨들맨들한 그냥 그런 막대기인데 이것으로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양을 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오늘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사탄의 악한 그런 시도들을 막아내십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그렇게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맞기도 많이 맞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사정없이 두들겨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맞지만 맞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오늘 우리는 압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멋대로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꼬마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초콜릿만 먹으려고 합니다. 그 저녁 식사로 밥을 차려줬더니 이 녀석이 초콜릿만 상에다가 차려놓고 난 이것만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야 가나 초콜릿만 먹지 말고 허쉬 초콜릿도 좀 먹어봐. 이것도 좀 더 먹어 하면서 초콜릿을 더 먹여준다면 친엄마일까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맨날 반에서 10등 하던 친구가 20등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래 좀 더 떨어져도 괜찮아. 30등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떻니? 하고 더 놀으라고 나를 등 떠민다면 친부모 맞을까요? 친엄마라면 그런 상황에서 매질을 하고 잘못된 길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게 맞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목자시라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실 겁니다. 맞고 나서 그제서 다시 길을 돌이키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따라 내려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원수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서 다 먹지 못한 그 밥을 원수의 그 목전 앞에서 차려주시는 거죠. 그 앞에는 반드시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또한 오늘 우리를 먹여주시는 상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는 아니라고, 거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뿐이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거기에 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상식을 넘어서야 맞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상식에조차 닿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상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달래오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들,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이 상식을 넘어서서 기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헬리콥터를 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풀을 헤쳐서 지나가다가 그리고 사막을 헤쳐 지나가다가 당장 저 코너를 돌면 저 산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다가 그리고 지금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조차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헬리콥터를 탄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길을 헤쳐왔는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보고 내려온다면 어떨까요? 조금 더 마음이 놓이고 괜찮겠죠. 바른 방향 다시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북쪽으로 간다는 것이 서쪽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바로 이 시야를 가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다가 이제 잠시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세상 일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어디쯤 왔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막대기로 두드려 맞으면서 다시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닙니까? 어떤 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무를 자르다가 10분의 시간이 있다면 나는 그 시간 동안 도끼를 다시 벼르겠다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이 내 가던 방향에서 바른 길 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드라마가 재미없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직 드라마가 재미없습니다. 나이 조금 더 들면 60대쯤 되면 이제 드라마 보면서 우는 경지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아직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최근에 하나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이제 끝나게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드라마 하나는 봅니다. 보다가 참 많이 감동을 받는데 바로 지난 회였나요? 나이 많은 그 어머니가 동백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너무 고단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이 일평생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이젠 다 산 것 같다고 말하는 독백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고단하고 힘든 올 한 해 2019년을 여러분 잘 견뎌 주셨습니다. 경제도 힘들고 그리고 또 마음으로도 너무 힘들고 모든 면에서 오늘 우리가 웃게 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던 2019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력으로는 2019년이 오늘로 끝입니다. 12월 첫 주는 대림절로서 사실은 2020년을 교회에서는 2020년 시작을 12월 첫 주로 이렇게 세게 되죠. 이제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헬리콥터 탄 것처럼 위에 올라가서 올 한 해 고단하기만 했던가 한 주간의 그 고단했던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은 푸른 풀밭인가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좀 쉬게 해주시는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인가
여러분은 어느 길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 가운데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의의 길, 그분이 원하시는 길, 막대기로 맞으면서도 그 길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목자를 잃어버리고 나의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따라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시야를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단하고 힘들었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지금도 그 길을 같이 가고 계십니다. 지금 푸른 풀밭에 그냥 누워서 그곳에서만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약 서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광야라면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풀밭까지는 잘 따라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는 곳을 향하여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 붙들고 가자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이 자리가 좋다고 그냥 앉아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이 손 꼭 잡고 가주세요. 주님 따라갈게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가자고 하시는 그곳에 살 길이 있을 줄로 믿고 그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하고 고됐던 오늘 우리의 몸을 폭풍우 흑암 속이라도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오늘 우리의 다른 어떤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독한 근시라서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당장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방어 도구도 없어서 세상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여 올 때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오늘 우리이지만, 오늘 주님,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아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본향길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족함 없이 이 땅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나를 만족해 하지 못하였습니다. 욕심 많다 생각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던 나의 모습이지만, 아버지여, 이제 주님 앞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이 많은 욕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제 주께서 나를 만족하게 하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주여,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피곤한 오늘 우리를, 여전히 부족한 오늘 우리를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막대기로 매질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의의 길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인생의 두 가지 목적지, 처음엔 푸른 풀밭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 줄로 알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만 거기가 끝이 아님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 나의 본향, 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상이 푸른 풀밭에서 뜯어먹는 꼴보다 더 유익하고 맛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하늘 바라보며 천국 바라보며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길 가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푸른 풀밭이 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더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나그네 길, 그 인생길 가운데에 때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양 한 마리 한 마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있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 이제 오늘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주의 막대기에 맞고 아파서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했던 적도 있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바른 길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오늘 우리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을 더 사모하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주님, 그 길 가운데에서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